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다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12장인데 참 너무 암담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외부의 적과 오늘처럼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외부에서 오는 침략의 전쟁을 막은 후 끝낸 후 형제끼리 일어난 싸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어쩔 때는 바깥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긴 갈등은 더 깊이 그 마음의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다루고 넘어서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바로 이 본문 11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이라는 세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굳이 입다 혼자만의 국한되는 승리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함께하는 그런 전쟁을 이긴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뻐하지 않았죠. 에브라임은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기고 돌아온 입다에게 가서 따지게 됩니다. 화를 내죠. 왜일까요? 왜 그들이 도대체 입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을 했길래 가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승리의 주역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를 빼놓았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입다도. 나도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혼자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좋은 크고 좋은 일을 보고 왜 나를 안 불렀을까? 왜 내 이름은 빠졌을까? 혹시 그리고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이 입다가 한 일로 보고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처음에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지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싸웠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에브라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여서 결국에는 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4만 2천여 명의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에 나보다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깔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동족이 4만 2천 명이 죽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잃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말이었는데 그 말을 서로의 오해를 혹은 서로의 마음을 풀지 못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서로 격양되어 있는지 입다와 그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씨를 말리듯이 해서 그들에게 아마도 이제 방언의 특성상 어떤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 게 아닌지를 선별을 해서 데려가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경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작은 불평 아니면 오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미루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서로 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풀고 대화로 풀고 용서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 관계를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작은 불씨가 집을 태우기 전에 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다가 약 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한 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만 결국 우리는 그 사사들의 한계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완전한 지도자는 정말 사사기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 전 때만 해도요. 이 전 때 기드온 때만 해도 에브라임이 같은 일을 기드온에게 하거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와서 너희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했냐? 너 정말 혼나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입다보다는 현명한 이런 선택을 했죠.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공을 많은 공을 그들에게 이렇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정말 기드온의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그 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전쟁은 없었지요. 근데 오늘 보는 입다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내가 승리를 이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너도 정말 혼나볼래? 라고 그렇게 전쟁이 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에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이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특별 기도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소 목사님 가정이 휴가 중에 있으신데, 그 가운데 휴가 가운데 평안과 참된 쉼이 있게 하셔서 안전하게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저희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자만심을 주님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갈등을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도와 용서로 풀 수 있도록 그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나온 이런 정말 비참한 갈등의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찬양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장성하여 되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손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 휴가 가운데 정말 깊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육체와 영이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큰 기도 제목들, 작은 기도 제목들, 기쁘고 마음 아픈 기도 제목들 주님 저희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그런 기도 제목들 주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아래에서 평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